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복된 날입니다. 성도 간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절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잔치 가운데 배설하고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새 곡식을 거두어 잔치를 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래 유대인들의 전통을 잘 전승하여 그대로 발전시켜서 초대교회 가운데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임했다는 강림절과 부활주일 이후에 오순이 되는 날에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여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순절보다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활할 순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속사역의 은혜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거룩한 토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이시죠? 두 번째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관련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이제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시작되었음을 온 천하에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동안 타문화간 거는 단절이 되었던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복음이 잘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하나의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가 탄생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모두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기 때문에 화해와 치유 그리고 회복이 실현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오순절을 맞이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대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은 감히 인간이 생성할 수도 없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서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전 지역은 오순절을 맞이해서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중얼거리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봤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놀랍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은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마치 정말 강남의 언어로 다들 막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깜짝 놀라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주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도 베드로는 몰려든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베드로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놓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성령에 대해서 예언한 본문을 들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 2장 28절과 32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성령의 역사를 받으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두려움을 패할 수 없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성령이라는 것에 성령이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의 역사란 말인가 라고 그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고개를 가우뚱거릴 때에 베드로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외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일에 내가 증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예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을 쳤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라갔는데 어떤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저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아요.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손살을 칩니다. 나는 그분을 몰라. 나는 정말로 죽을 지언다. 절대로 그 사람 알지 못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저주하면서 도망치는 길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이 생각나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예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초리를 두려워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예수님이 사랑하는 선생님이 죽는 길에 끌려가는 것이 안타깝지만 멀리서 따라갔지만 그는 보호해줄 사람도 아니었고 그는 오히려 도망치는 겁장이 비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제 두려움 없이 사람들이 막 이런저기 외국어로 말할 때 저게 도대체 뭐하는 짓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는 내가 그리스도의 도당이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구워 살피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이제는 과감하게 증인으로서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내가 현장에 있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그는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구상에서 거룩한 주의 빛을 만난 이후에 핍박자 사울에서 거룩한 전도자 바울로 완전히 변화되었듯이 이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자 그는 더 이상 비겁하게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그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고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아멘. 당신의 모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는 이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의 모든 변화가 성령의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다윗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 시대처럼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염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다윗을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 가문에 또 한 후손이 태어났는데 다윗보다 더 높은 왕자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당당하게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태어난 메시아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구약의 근거를 통해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의 근거는 어디냐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발등상과 발판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아주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전자의 주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주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마지막 때 재림의 날에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장차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지옥의 불못에 던지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며 지금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짓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이제는 꼬집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맞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들 손으로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그들의 재학생을 낱낱이 해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자처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 손에 하나님을 죽인 피를 묻힐 수 있느냐라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마음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웅성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정말 저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이 맞는다는 말인가? 성령의 역사가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두 번째, 백성들의 입에서는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직면하자 어찌할꼬 땅을 치면서 울며 불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죄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내가 죽이다니요. 그들은 그 말씀에 찔려서 자신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베드로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찔림을 당하게 되고 말씀 때문에 찔릴 때 우리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이라고 말씀이 나를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 찔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는 고백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들은 이 크나큰 제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하면 좋을고, 그들은 사도들에게 매달리면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냐라고 사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를 직면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모르겠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고 정말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가장 낮은 자야. 나는 괴수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죄를 직면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우리는 정말 그 죄의 무게와 고통과 그리고 더러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영성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생활할 수 없습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회개가 임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외칠 때에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죽였는데 이 하나님을 죽인 이 죄를 무엇으로 탕감받을 수 있을까? 어찌하면 좋냐라고 사도 바울에게, 그 베드로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회개의 운동이 막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올 때 아멘. 사도 베드로는 명쾌한 대답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멘. 제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래. 여러분, 아멘.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 이임받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죄사함을 받으면 아멘. 성령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아멘. 계시의 영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아멘. 올바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듣고 우리는 더 마음에 많은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들어야 하는 성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더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처하며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불세례와 함께 성령께서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더 많이 찔림 당하세요. 더 많이 찔림당하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찔림을 당해서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아멘. 완악한 나의 마음을 찢을 때 주의 거룩한 빛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찢음으로 거룩한 영성으로 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보다 뒤처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고 아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아멘.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아멘. 성령과 함께 사역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성령과 함께 멋진 동역을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의 약속하신 성령은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종과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아멘. 주님의 죽으심이 날마다 가슴에 사무쳐서 아멘. 견딜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타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도 맹숭맹숭하고 말씀을 들어도 전혀 요동치 않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완악하고 조금도 감동이 없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 않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이 생기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집에서 여기가 정말 암이 생겼는데 그냥 두통약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정말 심각하게 영적인 병이 들렸는데 가만히 있어서 내 스스로 처방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며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실 때에 아멘. 그것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나의 행동을 수정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죽노라, 정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39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정확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들에게 주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 사도는 설교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권유한 그 사람들에게 권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았지만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반드시 구원을 받으라라고 결론적으로 찍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패역한 세대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여러분 먼데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지금의 현재가 패역한 세대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정말로 많은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할 것 같은데 그들은 교회를 오히려 핍박합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오히려 추앙을 받지 않고 핍박을 받는 거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이 번성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독교는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으라고 역사한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양심을 정말 가치를 전혀 느끼지 않는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사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패역한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을 내가 정말 소멸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주의 영을 소멸하지 마시고 분별의 영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 번째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날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작정된 수가 3,000이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들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 종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과감하게 돌이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했을 뿐 아니라 교회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깊이 우리에게 들어올수록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경력이 길수록 말꾼이 되고 말썽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훈련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자가 되어서 내가 먼저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받고 그리고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영역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서 훈련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훈련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면 교회 안에 있는 이 지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말로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그분들을 젊은 사람들을 연장자는 연소자들에게 등도 두드려 주시고 코로나지만 우리가 멀리 접촉은 하지 못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로 살피면서 지금 이 코로나 속에 이 형제가 자매가 잘 살고 있는지 사업은 괜찮은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자녀의 문제는 없는지 이 청년의 진로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다독여줄 때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음식을 나눌 때 정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성찬과 애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내 몸 하나하나가 지체가 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애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애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애찬하는 것을 떡을 떼는 애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일에 그들은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봉사하는 것도 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의미의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 이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몸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헌신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는 정말로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치 요시다로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7세에 주인의 돈을 훔쳤고 주인의 부인을 18세 되던 해 주인의 아내를 강간을 하고 그녀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체포되어서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중차대한 죄를 지은 그는 감옥 생활에서 그의 인생은 피폐하게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완악하게 대했고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얼씬하지 못할 정도로 포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젊은 날에 감옥에 들어와서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감옥에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더욱더 포악스러워질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 빛이 자신에게 쫙 비춰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주변을 돌아봤는데 이때 한 천사가 다가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여라 라고 커다란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주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꿈이야, 내가 꿈을 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이것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야. 이제 그는 성경을 구했고 성경을 구하자마자 밤낮으로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포악하고 정말로 완악했던 그는 성경을 읽어가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는 성경을 읽자마자 이 말씀이 너무나 주옥같이 아름다우니까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모아놓고 읽어주기조차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후 교도소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의 놀라운 변화는 물론이고 그와 동일하게 무서운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하나둘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모든 죄수들의 소유 불러서 서로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가 읽고자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을 변화시킨 이 장본인이자 무기징역을 받았던 그는 정말로 특사로 감옥을 나와서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은 완악하고 정말 무서운 살인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읽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신도 살고 주변도 살려내는 놀라운 전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날 3,000명이 더다는 놀라운 사람들의 회심을 이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살면 우리의 가정은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한 사람이 살면 직장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 한 사람이 깨어나면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면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 기다릴 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들은 온전히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각 사람이 머물러 있던 성령의 역사는 온 예루살렘을 뒤흔들었고 수많은 사람을 깨어나게 하였고 지금 이방인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쾌거를 이뤄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예일교회도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일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변화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지구촌 전체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중직자들을 세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다시 한번 우리 예일교회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지금 온 세계의 열방을 품고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 5가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산다면 우리는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의 열방을 온전히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른 말씀 선포와 기도, 그리고 구제와 봉사, 교제와 전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니 정말 교회의 기능들을 잘 살려서 날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를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지, 성도인 나는 건강한지 우리는 건강성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누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두 번째, 내가 양육받는 일에 적극성을 띠고 정말 제자와 삼는 일에 우리는 정말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먼저 봉사하고 헌신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됩시다. 네 번째로, 날마다 더하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예일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오순절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각 사람에게 머물러 계셨으며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얻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받고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에게 성령의 폭발적인 은사가 임함으로 도망자에서 전도자로 복음 전파자로 강력하게 쓰임받게 하셨던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연약하나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지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같이 갈라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놀란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영성을 돌아보시고 건방도 죄만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살려는 놀라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간의 아버지, 부부 자식 간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원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폭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통해 작업과 매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겁 많고 두려움 속에 인본주의에 떨었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과 도망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강력하게 쓰임받게 하셨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명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pe어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개인에게, 가정에게, 직장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주님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나도 살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